오늘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의 또 새로운 청년도 또 방문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일단 식사하면서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까지 보려고 했는데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두 개 다 켜주셨나요? 임수아 자매님? 알겠습니다. 11장 1절 한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또 코람데오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일어서야 하는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 중요한 기초이자 기둥인 임재 시리즈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재를 나누면서 첫 번째 나왔던 예배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뭐겠습니까? 기도겠죠. 기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우리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Teach us how to pray.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에서 보면요, 제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묻고 또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하고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빌립 제자가 말했고, 어떻게 어미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나다니엘을 질문했고,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또 여러 바리새인들이 물어봤고, 어디로 가십니까? 랍비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근데 성경에 이 수많은 질문에 예수님이 늘 부드럽게만 대답해 주신 건 아닙니다. 꾸짖으실 때도 있었고, 야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대답하실 때도 있었고, 근데 많은 경우 이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들이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던, 내용이 안 맞았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질문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 질문만 제대로 하면 예수님의 답이 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질문을. 근데 오늘 제자들이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주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가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사복음서는 이곳저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몰려오시니까, 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을, 오늘 코람데오 교회에서 막 암이 치유되고 막 없었던 팔이 뿅 나오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빨리 임수아 자매에게 말해서, 야 빨리 그 비디오로 찍어라,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고 유튜브에 올려야 되고 만방에 알려야 된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 이제 부흥이 오나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 후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오히려 기도하러 도망가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기서 오늘 권사님이 안 오셨지만 우리 권사님과 우리 수산나 성도님이 식사를 준비했는데 노숙자분들이 한 수백 명 몰려왔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 이제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제척교회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준비했는데 100명, 200명을 먹였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박태환 형제님 빨리 핸드폰 꺼내셔야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이 빨리 증가되는 걸 찍으시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 본문에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7장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만약 사역이 그날따라 막 뭔가 진짜 임재가 있었고 막 통역도 잘 됐고 설교도 잘 됐고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랬으면 집에 돌아가서 저는 보통 쉬어요.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오늘 임재가 있었습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역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는요 놀라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묻지요.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됩니까? 당신은 하셨던 걸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 많은 본문 가운데 금식이 제외되어 있지만 기도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사본 가운데 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 알았든 직접적으로 알았든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의 능력의 근원은,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의 자리구나.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사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에 완전히 베프티조마, 완전히 잠기셔서 살아가시는 근원의 힘, 그 힘은 기도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도 당신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의 스승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랍비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카톡방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좀 묵상하고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지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건, 주의 기도라는 건 주님이 하시는 기도잖아요. 그거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자신의 유언과 같은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기도가 더 정확하게 주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죠. 제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를 없애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린 주기도문이라고 명명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기도는 사도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기도인 것이에요. 왜요? 이들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사도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도인 것이에요. 교회의 기도. 이 기도는요, 단순히 달달달 외워서 주문과 같이 외우는 그러한 기도문, 어떤 교동문, 기도 이 하나의 문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더 쉽게 표현하자면 기도의 샘플인 거예요. 기도의 샘플. 이 기도 안에는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기도의 신학이 담겨져 있고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기도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재 시리즈 가운데에 좀 몇 주간 우리가 이제 한 주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씹으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의 신학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주의 임재를 초청하는, 주의 임재까지 나아가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누구의 가르침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배경과 이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해요. 우리 실제적으로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배우기 나가기 전에 그것들을 보기 원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산상수훈,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이 산상수훈의 배경을 온전히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좀 묵상하고 많이 읽어보시고 오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가하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5장, 6장, 7장에 쭉 그 가르치신 내용이,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라는 이 그룹이 나오고, 근데 그 무리 안에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르침은요, 이 산상수훈은요, 무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나온 후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무리를 배제하신 것은 아니지만, 무리를 무시하시고 너희들만 들어라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것은 아니시지만, 이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산상설교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여러분들이 5장, 6장, 7장 쭉 읽어보셨으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이런 가르침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세상은 너희들에게 원수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만 율법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선한 길, 율법은 선한 길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길, 아니면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었고 합당한 일이었고 심지어는 세상 안에서 선한 일이었던 것을 거스리는, 맞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포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종교의 문화를 완전히 거스리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문화라는 건 뭐예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오늘부터 우리의 문화는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 문화가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겠죠. 문화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삶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무리,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이 그 행동 양식을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주변, 너희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문화, 이 땅의 문화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문화를 선포한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포한다. 그럼 그 새로운 삶의 방식과 문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4장 바로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들을 다 고쳤어요. 예수님은 4장 말미에서 뭘 선포하신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임한 걸 선포한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왔음을, 내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옴으로써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만방에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하죠. 그 무리가 지금 5장까지 온 겁니다.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단순히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왔다. 내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 나라의 문화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더 나은 개인을 만드는 차원,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한, 마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산상수훈같이 살아? 그거는 그냥 아주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지일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아주 가시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자신의 공동체, 즉 뭐겠어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러한 문화를 갖게 될 것이고,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일 것이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거야. 함께 세워져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 백성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 제자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산상설교는요, 무리들을 제외시키진 않으십니다. 무리들을 배제시키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산상설교의 메시지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위한 설교인 것이고,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결국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아버지의 아들들, 결국 나의 가족을 나는 이 땅 가운데 세울 거야. 너희들이 제자로 나아올 때에, 무리 가운데서 제자로 나오는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이 산상수훈의 문화를 가진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기도도 개인에게 주신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께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산상수훈, 한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철저하게 교회론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개인적 영성입니다. 개인적 영성을 가진 서구 사이의 잘못된 문화를 마치 교회의 문화인 것처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암과 같은 교회의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개인들의 합집합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개인의 제자들이 합집합으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개별성과 나의 독특성과 나의 독특한 부르심과 가치가 찾아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손과 발과 몸이, 이 발가락과 눈과 코와 입이 모여서 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코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과 발과 눈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개인이 모여서 우리 합집합으로 교회 됐어가 아니라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붙게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찾아지는 것이고, 몸 안에서 나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나의 부르심과 나의 비전과 나의 가치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나 개인이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공동체에 접붙임 됨으로 인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의 부르심이 찾아지고, 나의 가치가 찾아지고, 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으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더 나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교회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이고,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문화, 종교의 문화, 우리의 헤아림이 다 세워져 있는, 뿌리 내려진 것 가운데에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너희들 개인적으로 더 착하게 살려는 노력이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한쪽 뺨 맞는다고 다른 뺨 너 돌려댈 수 있어? 너 나가라 말하면은 지옥 가야 되는, 너 그러한 삶 살 수 있어?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세상도, 어떤 사회의 법도, 어떤 정치로, 어떠한 제도로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족, 그러한 교회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산상설교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아주 위대한 신학학자, 또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상설교에 의하면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윤리적이고 신학적 자원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립된 개인으로 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윤리가 씨름할 과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산상수훈적인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다. 예수가 산상설교에서 제시한 대로 비폭력적인 삶, 결혼에서의 거룩함, 성실, 용서,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윤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가 필요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태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서 이 교회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수개월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란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에게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한 지체임을, 한 일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주기도문 같이 기도한다는 이유 자체가 나는 예수님의 공동체야, 나는 교회야, 나는 교회의 지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한 개인, 예수님의 제자 한 개인의 이 것을 넘어서 나는 예수님의 몸이고, 나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또 아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하심과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실 거야. 우리는, 이 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거야. 이러한 문화 가운데, 이러한 문화를 향하여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자체를 보세요. 주어 자체를 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라는 주어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 기도 자체가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이 코람데오 교회라는 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어떠한 역사적 시간 가운데 똑 떨어져서 2년 반 전에 그냥 똑 떨어져서 우리 뭐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뭐 이모 삼촌 뭐 누구 형제들 다 와요, 우리 그냥 함께 교회 합시다 라고 나타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친히 죽음과 부활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는 우리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의 우리는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의 무리, 우리는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지금 교회란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우리가 코람데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 주기도문, 우리 교회의 기도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신학, 기도의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많은 생각하죠. 내가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혼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질문들 다 있으시죠? 그것을 방치할 수 있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도다운 기도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걸 배우겠지만, 기도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는 바로 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암송하세요. 많이 주기도문 올려드리세요. 근데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 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에게,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년 전이었나요? 제가 그 방배동에서 우리 카페에서 모일 때에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한다는 건 일단 2차 문제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권위 아래 내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동일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교회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과 반하는 하나님 나라 킹덤 컬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기도문이 더 흥분이 되십니까? 이 주기도문은 위대한 기도예요. 그냥 단순히 달달달 외우는 암송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교회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7개로, 7단락으로 이 신학자들은 나누는데, 첫 번째 3가지의 기도,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이것은 다우 페티션이라고 해서 당신 간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것을 구하는, 당신 간청이라고 말하는, 당신 간구라고 말하는 기도가 3가지가 앞서 나와요. 그러나서 이제 뒤에는 우리 간구, we peti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4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이 한글 성경 해석이, 또 영어 성경 해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라는 이 부사구가, 이 부사절이 하나님의 뜻에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원어 성경으로 모든 본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모든 본문을 보면은 모든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늘에서와 같이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통치가 이 땅에서 통치로 이루어지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아까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3개의 기도, 당신의 기도, 이것은 애매하게 어디 공중에 흩뿌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기도는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첫 번째 3개의 기도, 하늘에서와 같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는 뭐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3인칭으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이름. 그렇죠?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요, 되게 건방진 말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일단 2인칭이에요.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기도를 문자 그대로 그냥 직역으로 정확하게 직역으로 해석하면 되게 건방진 기도가 됩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통치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라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닌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너무 건방진 기도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명령형의 기도라는 것은 지금 뭘 나타내고 계시느냐? 당신이신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지금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청과 간구와 간청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내가 기적과 이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곳에 임했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이 기도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아버지께 선포할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 기도를 아버지께 아버지여 주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하고 계세요. 이미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미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3인칭으로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 3인칭으로 기도하면서 마치 어떠한 이 기도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뭔가 걸려버리면 마치 응답이 될 것 같지 않은 애매한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한 억양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아주 단호하고 이 기도는 아주 선포적이고 이 기도는 아주 당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소서. 응답하여 주소서도 아니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가, 교회가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 전할 때 처음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가장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자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 가르치시기 원한다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도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근데 여러분 명언이 있어요. 명언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웁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는 자가 기도를 배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듣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이제 몇 주간 저와 함께 주기도문에 관한 기도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으로 데리고 다니고 어디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 설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한 주 동안, 저도 지금 이걸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 나오셔서 무릎 꿇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좋아요. 주기도문으로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은 정말 나의 기도로 만들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수산나 성도님의 가정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한명찬 성도님의 가정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코람데오의 아버지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임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오늘 하루도, 내가 오늘 어디 대전에 사역 가야 되는데 그 사역지에서도 주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 한 10분 15분 정도라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 통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영적인 것은 먹어야 더 배고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한 3주 주일 성수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다가 4주째 되는 날 아침에 막 주일 아침 새벽부터 막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어, 3주 동안 예배하는데 죽을 것 같아, 주님의 임재가 너무 목말라,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번 교회 안 나오면 5번 나오기 싫고, 5번 안 나오면 10번 나오기 싫어지고, 10번 예배 안 하면 평생 예배 안 하고 싶습니다. 밥은요 우리가 배고파지면 먹지만 영적인 양식, 영적인 돌파, 영적인 능력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지는 거예요. 더 먹어야, 더 섭취해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한 3일 안 하고 지나쳤어요. 4일째 되는 아침 기도 안 하면 미쳐 돌아버릴 것 같으세요? 막 마치 3일 아무것도 안 먹고 막 먹고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기도 한 3일 안 하면 4일째 되는 날 기도하고 싶어 죽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하기 힘드시죠? 맞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기도도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더 길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더 묵상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의 우리 교회적 차원의 연습, 훈련으로서 아침에 깨자마자 자리에 누우셔도 좋아요. 뭐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하셔도 좋아요. 저는 보통 요즘은 겨울이라 추워서 침대 밖으로 나가면 추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릎 꿇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배우는 우리 코람데오 교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